느헤미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명단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0장에서는 임봉한 사람들,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어,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재체결하고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도장을 찍은 그러한 사람들이 10장 말씀에 나와 있었고요. 어제 12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자 자원한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다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명단은 어떠한 명단이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어떠한 명단이냐?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 사무엘 상하, 뭐 역대 상하,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기준이 되어지는 한 어,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 시대에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누가 기준이 되어졌었냐면 다윗의 집안이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윗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 그 왕의 그러한 기준, 누구 몇 년 해갖고 이게 바로 기준이었었거든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왕가의 그러한 그 남유다의 그러한 왕들,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이 바로 기준이 되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다윗의 집안이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페르시아가 종교적인 자유는 주었지만 정치적인 자유는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을 이걸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어떠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이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바로 제사장들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여기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족장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왜 그러냐? 우리 1절에 우리 읽었던 것 같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돌아올 때에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예수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었던 거지. 이들을 중심으로 왔었던 거거든요.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총독으로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서 부임하였었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그가 복귀를 한 것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라 말씀도 그렇고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초기에 나오지만 수르바벨 이후에 자손이 누가 되어졌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수르바벨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하면 이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총독의 일을 행하지만 나중에는 바사가 이 유다가 독립할 것을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을 염려하여서 수르바벨의 그 총독의 직위를 빼앗았던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총독이 아니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돼요. 계속 대를 이어서 총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우야긴 그러니까 고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스알디엘이라고 하는데 이 스알디엘은 여우야긴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바로 전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었는데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알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알데일의 아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이 수르바벨의 그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읽어보긴 했었는데 마태복음 우리 1장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 스알디엘이 나중에 총독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 이 스알디엘의 족보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 스알디엘 정치적인 지도자는 이 유다에 더 이상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유대 사회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특히 예수와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우리 그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22명의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긴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 때의 제사장들인지 하면 대제사장 예수와 때의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면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힉두스, 핫두스, 스가냐, 룸, 무레못 해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우리 7절 읽게 살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에서 살루, 아묵, 힐기야, 여다야 한 다음에 이상은이라고 하면서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와 때 첫 번째 돌아왔던 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 족장들이라는 겁니다. 22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다윗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에서 물러날 때에 24반차로서 제사장 집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24반차가 전체가 다 오진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돌아온 그러한 제사장 집안 족장들은 22명이었어요. 22집안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족장들, 이 22반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이 예수와 때에 이 제사장 집안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누가 왔었냐면 8절,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족장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에스라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올 때에 레위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왔던 그러한 족장들의 이름이 우리 8절,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와 빈누이, 감밀, 세레바, 유다, 마따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형제 박부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어서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편에 찬양단이 있고 또 그 다른 편에 맞은편에도 찬양단이 있어서 서라운드로 다 이렇게 찬양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와서 그들의 주된 직무가 무엇입니까? 찬양단이었으며 찬양단.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자들을 진행을 하고요.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찬양단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명단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와 이후에 그 대제사장들이 누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다윗 집안이 더 이상 스룹바벨이 더 이상 이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은 이 중추적 그 집안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사장이 누가 됐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야김이 되고 요야김의 아들은 엘리야십이 되고 엘리야십의 아들은 요야다가 되고 요야다 다음에는 요나단과 야뚜스가 요나단 다음에는 야뚜아가 이 제사장 집안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엘리야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보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족보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예수와 같은 경우에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엘리야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십을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이 엘리야십, 처음에 스룹바벨과 같이 왔던 사람이 예수와. 그래서 여기에 포로에서 남아있던 그러한 이 대제사장 집안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십이 그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그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책에 보게 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가 그 정복을 하잖아요. 그 지역을 전체를요. 근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가 나오냐면요. 야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여기에 야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 이후서부터 야뚜아까지는 포로 후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어떠한 자화가 다윗의 집안은 이러하니라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집안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떠한 그 족보가 나오냐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시 대제사장의 집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라고 하는데 요야김 때라고 하잖아요. 요야김 때. 그럼 요야김 때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예수와 다음에 요야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때에도 아마 대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과 같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십이 되어졌지만 이 요야김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야김 때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요야김이 대제사장이었었고 그때에 함께 대제사장이 되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집안들이 사람이 바로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라야는 누구일까요? 앞에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장 1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라야 다음에 그 아들인 무라야가 그 집안의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스라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예레미야 집안에는 누가 족장이 되어진 겁니까?
하나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명의 제사장 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하고 뒤에하고 보게 되면요. 이게 그 제사장 집안이 앞에는 22개 집안이었었는데 뒤에는 20개 집안입니다. 두 집안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로 후기에 백성들이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었지만 자신의 그러한 아들대로다 이 신앙이 이어져서 그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 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를 충실히 잘 행하고 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여기에 이러한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쓰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건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내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 다시 붙잡혀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러나 이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뒤에 우리 22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레위 집안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레위 집안 보게 되면요, 22절 우리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볼게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는 이 요아김 해갖고 이 제사장 집안이 나왔는데요. 우리 엘리야십은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아뚜아 때에 이 레위 집안의 족장의 그러한 기록이 모든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집안 같은 경우도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과 또한 성벽을 지키고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족보는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우리에게 그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요. 찬양하는 일은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족 속의 제사장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전히 레위 집안 같은 경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래도 이들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 사람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작다라고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행하였던 하나하나 작은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레위 집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찬양하는 일만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였던 또 다른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으니 이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지기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일. 이것도 문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 안에 그러한 곳간을 지키는 것과 또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늘어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왔던 예수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대에는 레위인들은 와갖고 아직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거나 성 안에 곳간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그러한 일을 직무를 따라서 또다시 이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적다라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옳고 적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또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의 자손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족바의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름만 나와서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충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 말씀까지 참 100여 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났었고 어떤 때는 가뭄도 있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위협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며 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 저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저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저희에게 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과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님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충성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가운데 주께서 부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